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또 이 한 주간 또 하반기 내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또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말씀을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좀 나눈 기억이 있는데 한 가지 좀 공통된 이 소아시아 교회의 몇몇 교회들의 특징이 좀 보여진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 전체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몇몇 무리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자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과는 매우 거리가 먼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의 어떤 평가와 생각들을 가지면서 착각하는 또 오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자칭 유대인도 있었고 자칭 또 사도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사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이죠. 가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살아있는 교회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전부를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 보면 그들 또한 또 신앙의 오해와 착각 속에서 자신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착각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릴 것이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그런 기회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무서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일깨다라는 단어죠. 2절에 있는 첫 번째 보면 상반절에 너는 일깨어 라고 되어 있고 또 3절에서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중반쯤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깨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제 일어나라, 마치 잠자리에서 사람이 일어나듯 그렇게 깨어나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잠이 든 거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빨리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나야 할 어떤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들에게는 아직도 신앙의 어떤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어나고 지금 정신을 차린다면 다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글 번역으로는 해석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고 다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남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라 같은 신앙의 불씨를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지. 다시 불을 지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 신앙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죠. 능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이제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은, 그래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몇 명이 그 교회 안에 남아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꺼져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깨어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우리 주님은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거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믿음 지키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몇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택함을 받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그 숫자가 줄어듭니까? 이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또 2지파는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남냐면 2지파만 남죠. 2지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살리는 어떤 거룩의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하죠. 그래서 또 남는 이제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는 누구일까요?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고, 이 사실을 성경은 잘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제 엘리야도 그 안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인 거죠. 다 바알에게 절하고 옷을 더럽히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씨죠. 불씨. 꺼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불씨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냐면 10분의 1이 남습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멸망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또 황폐하게 된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10분의 1도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마치 나무가 다 잘려지고 그 뿌리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뿌리가 거룩한 씨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믿음의 불씨는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이 왜 중요하냐? 저는 바로 그 답을 4절이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자는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라. 여기서 함께 다닌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합당한 자다. 어떤 합당한 자일까요? 주님과 함께하기 합당한 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또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개인이든 교회든 아니면 한 나라든 결국에는 다 오염이 되고 죄로 물들어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불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지켜내느라고 손가락질도 받고 핍박도 받았을 텐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꿈도 함께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6개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6개월을 살게 하는 힘이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저는 거룩이다. 다시 말하면 6개월 동안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그 거룩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 거룩을, 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믿음의 이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애를 쓰시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 흰 옷을 입고 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5절 끝부분에 상반절에 가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벽한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 가운데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불씨가 되기를, 그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거룩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반기 동안 달려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